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길가에 굳어버린 그 땅은 깨트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돌짝밭이 되었을 때 곡괭이로 그 굵은 돌들을 걷어내는 고통과 아픔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땅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의 엉겅퀴들을 뽑아내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등불을 곡식을 담아두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나의 쉼을 위한 침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질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등불을 등경에 두라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그 가정, 내 모습이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떨까요? 가족에게 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느껴지는 그대로 쏟아내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본인도 가족 구성원도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기 시작하면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긴장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등불을 등경위에 둔 사람은 내 신앙이 정말 좋아지고 있나? 내 신앙이 정말 깊이 뿌리내리고 있나?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냥 행동과 태도만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등불을 등경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충실하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땅가도 아니었고 돌짝밭도 아니었고 가시밭길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등불을 등경이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애쓰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등불을 등경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말과 행동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로라. 아멘.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맺게 되어진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수확해 가신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삼아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개념과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난다,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많아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임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수확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면 가족 구성원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추수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내 신앙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뿐이고 등불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바를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다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깊구나,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임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그냥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나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쉼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쉬는 것들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에 심겨졌던 그 겨자나무는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겨자나무는 볼품이 없고 누구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 커진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겨자나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백향목은 크고 웅장한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장력이 강해서 건축물과 선박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백향목으로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향이 좋아서 가구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였습니다. 인기가 많았죠. 백향목은 누구나 좋아하는 나무이지만 겨자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믿음의 신앙이 깊어진 자의 삶이 백향목과 같다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은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왜냐? 백향목처럼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쓰임이 많은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자란 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습니다. 풀보다 조금 두꺼운 줄기를 가질 뿐입니다. 다 자라도 4m를 넘지 않습니다. 겨자나무는 건축 재료도 사용될 수가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겨자나무는 가치 없는 나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길가에서 누구도 베어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 나무가 주님께서는 보시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는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어 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나무 곁에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값비싼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자란다 싶다면 사람들이 베어갑니다. 백향목의 생명을 빼앗아 좋은 집과 가구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겨자나무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들이 와서 쉼을 누린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내게 와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백향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는 내가 웅장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값비싼 몸값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랑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나에게 와서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나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구약에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따라 여겨지는 그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백향목의 마음을 품지 말고 겨자나무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회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으로 사십니까? 내가 예민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예민함에 상대방이 맞춰준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의 신앙은 복받은 신앙이고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신앙의 열매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과 쉼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신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씨에 대해서 비유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씨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많은 다른 것,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주님께서는 씨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씨가 뿌렸을 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은 죽어야만 싹이 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절대 그 씨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죽기 위해서는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땅속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합니다.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흙의 무게가 그 씨앗을 짓누릅니다. 죽기 딱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씨앗이 죽기 싫다고 두렵다고 견디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무섭다고 견디고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면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죽어야만 새싹이 되어서 땅을 뚫고 나와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을 때에 비로소 땅을 뚫고 나와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씨앗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껍질을 깨고 흙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새싹을 내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을 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새 힘이 돋는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온수를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나에게 악을 갚은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때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을 깨트려야 될 때라는 것이죠. 씨앗이 죽고 껍질을 깨야 싹이 나오고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려야만 내 안에 신앙이 자라나고 새싹이 되고 이삭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옛사람의 모습을 깨트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은 죽지 않고 종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왔다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서 깨트리고 새싹을 내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새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씨앗이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씨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건 마치 내 감정과 생각과 인격이 사라지는 것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열매 맺는 나무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씨앗 안에 감추어 두셨을 뿐입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이 땅 가운데 부르셨죠. 겨자나무와 같은 자로서 부르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마른 가지를 내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나에게 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쉼을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씨앗 안에 감추어 두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그때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죽으면 가지를 내고 많은 자들이 내게 와서 쉼과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로소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보내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나 자신은 모를 수 있지만 등불을 등경에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신앙은 깊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은 백향목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겨자나무와 같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어 보이는 겨자나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쉼을 누리고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열매를 맺어 회복과 쉼을 제공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